까요? 복된 성탄절 되십시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복된 성탄절 되시라고 서로 인사를 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자칫하면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가 버리기 쉬운 날입니다. 그저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이 성탄절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 우리가 그저 예수님 오셨다라는 것에 도취되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동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감성적으로 뭉클해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동화적으로나 아니면 감성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오셨다. 그러므로 실제로 우리의 역사에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기억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이 내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되는가, 내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대의 성탄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장식을 하고 음악을 틀고 또 분위기를 한껏 가족들과 함께 즐기고 하는 이런 문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는 사람을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서 따뜻한 분위기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이런 문화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성탄절을 문화의 하루, 문화처럼 지나는 것이 정말 영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의 탄생을 문화로 설명하지 않고 마태는 아주 냉정하게 역사적인 날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이러하다라고 할 때 신비한 기운이 있었다든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이었고 어머니는 마리아였다. 그리고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했다. 그리고 그 아들 낳았을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 확인할 수 있도록, 요셉의 가문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요셉이 누구와 결혼을 했는가, 또 낳은 아들의 이름이 어떠한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신화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오심은 역사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만일 예수님의 탄생이 실제가 아니라 신화이거나 동화이거나 그저 전해져 내려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우리의 믿음이 감정 이상의 것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 사건, 이 일에, 성탄절이란 이 일에 몰입하고 있어도 내 마음이 어떠하냐, 내 느낌이 어떠하냐, 내 감동이 어떠하냐, 이것 외에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면 성탄은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이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내 삶의 결국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이 예수의 피 흘려 주신 공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성도의 삶은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며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지만, 이 역사적 사건으로 믿지 아니하면 내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성도의 삶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내가 성탄절이다,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지나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이 날을 보내야 될까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런 감정적인 날이 아니라, 믿음 위에 기뻐하고 믿음 위에 감사해야 될,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이 역사적 사실을 믿음으로, 이 믿음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감사케 하고 이 감사를 나누게 하는 그런 삶을, 그런 하루를 오늘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한 가지 믿을 수 없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에 보면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든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그러면 성경의 방법으로 너희의 과학과 너희의 상식과 너희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믿음 안에서 이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설득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어찌해서 낳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만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을 하실 뿐입니다. 신앙은 분명히 우리의 이성을 무시하거나 이성에 반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은 언제나 이성을 넘어서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 이성의 테두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충분히 존중하고 이성에 맞게 판단하도록 하고, 하지만 이 이성을 뛰어넘는 것, 이성 이상의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성적으로 깨달아지는 것,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것만 신앙하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참다운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중에 내 이성으로 소화되지 않는 것, 납득되지 않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이성을 넘어서는 것은 내 믿음의 영역이다. 내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믿음의 영역으로 가지고 갈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다 제거하고 나면 핵심적으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창조도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의로운 일을 하지 않았는데, 죄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구원의 방법이 되겠는가, 우리의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구원도 빼고, 그리고 부활도 사람이 죽었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부활도 빼고 나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비어져 버리는, 그저 성경의 좋은 이야기들, 그저 우리 인생이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이야기들만 남고 핵심적인 복음이 다 빠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정녀의 탄생은 우리가 이성으로 수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수용해야 될 사건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예민한 지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성경이 모순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가장 본질적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동정녀의 몸에, 처녀의 몸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것을 왜 이렇게 하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보면, 먼저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사야의 예언하신 말씀이 역사 가운데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상식을 넘어서는 방식, 처녀가 아이를 가지는, 동정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되는 이런
신비한 방법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연히 태어난 분이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신비하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에 예수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 첫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동정녀의 탄생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세상이 납득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면 다른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도 반드시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기쁨,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에 오셨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했는데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 자기를 믿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의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 이름을 처음 받을 때부터 구주로 이 땅에 명명되어 주셨습니다.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되 죄인의 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고 또 사람의 죄를 대속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죄의 혈통으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오시지 않기 위해서 이 동정녀의 몸에 오셨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에 하나님 앞에 죄의 씻음을 위해서는 제물이 드려져야 됐는데 이 제물을 드릴 때 이 제물의 조건이 흠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시게 되면 남자의 아들로 아버지의 아들로 오게 되면 이 죄를 아담의 죄를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흠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지실 수 없는 자,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동정녀의 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 육신을 비로 오셨지만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십자가를 향한 첫걸음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첫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는 케이크를 먹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선물을 주고받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는가? 성탄절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이 날이 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기쁨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셨다.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날이다. 라는 것들을 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들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절이 우리의 죄 사함을 얻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이 성탄절을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임마누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했는데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 얼마나 복된 말이고 얼마나 대단한 말인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아니하고 무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로고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계시며 한탄하시고 왜 죄를 지어서 저런 형벌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불행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 속으로 들어오셨고, 또 우리의 눈물 속으로, 우리의 죄와 절망의 현장 속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에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성탄이 주는 복음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난 이후에 다시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에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뭔가 하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임마누엘이 되어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천국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고, 우리는 또 우리의 죄를 위해 오신 구원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임마누엘의 주님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이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길 원하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 오신 구원자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날이 되길 원하며, 또 임마누엘이 되어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